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홀로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해야 합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의 49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라자손의 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지혜의 시로 구분이 됩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권세자들이 세상을 주도해 나아가고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에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들도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여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죽음과 함께 죽음뿐만이 아니라 멸망하게 되어 지옥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재물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빗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시인은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귀를 기울여라고 그렇게 할 만큼 그는 정확한 말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모두 귀를 기울일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묵상하여 명철을 얻는 것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인간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하고도 깊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명철이란 깨달음 깊은 통찰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와 명철은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닌 삶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인은 비유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였고 수금으로 그의 오묘한 말인 수수께끼를 풀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시인이 비유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은 지혜자들로부터 듣고 배운 잠언 및 교훈을 선포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은 진리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수금으로 찬양 가운데 선포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약이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둘러싸는 환난의 날에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제약이 따라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인은 건져주시기 때문이죠. 제가 6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신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할 재물도 바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유는 영혼을 대속하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한 명을 영혼을
밖에 인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떠한 값이라도 충분하지 않게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여 그 스스로 부유함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은다고 해도 그 누구의 영혼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엄청나는 일입니다. 그 어떤 큰 돈이 있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해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한 영혼을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게 한 영혼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값지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한 영혼을 정말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책임도 막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못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계획과는 다른 플랜이 있으셔서 이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길로 이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의 소중함과 귀함의 가치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고 그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보람차고 뜻깊게 그렇게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로 고독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말할 친구도 없어지고 또 이제 어떻습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떤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실수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말 하나 행동 하나 정말 어떤 말투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렇게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편안하고 가장 좋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평생 이 길만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 이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하나님만을 따르시며 보람차고 뜻깊음을 발견하시며 하나님만을 따라가실 길을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죽습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다 죽습니다. 또 평생 모은 재산도 남에게 주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인 머무를 곳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자신의 이름으로 그 남은 토지를 부릅니다. 사람이 아무런 그렇지만 명예가 있다고 해도 오래 가지 못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을 뿐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죠.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양같이 수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또한 그들은 양처럼 수울인 지옥에 두기로 작정되었습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침이 오면 어떻습니까? 정직한 자들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듭니다.
수월인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정직한 자들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재물을 의지하여 자긍하는 자들로부터 가진 핍박과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끝으로 결국 물질을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의인들에게는 존귀한 권세와 영원한 명예를 누리게 되는 그런 영원한 상급과 또한 왕노릇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시인을 영접하였듯이 그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지 우리 또한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의지하며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를 지옥에 두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하는 우리들을 받아주시죠. 지옥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의 끝은 밝은 미래입니다. 밝은 햇살이며 생명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환난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섬기시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16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치부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된다는 것인데 그의 집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초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자인 그 사람은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의 부로 인해 가져갔던 그런 화려함도 그를 따라 내려가지는 못합니다. 그가 사는 동안 자신을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여기고 또 그의 성공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또한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명예가 있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상에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주셨다면 부를 잘 관리해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부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가난한 자로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가난한 자로 사면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걸어가며 가난했었고 지금도 가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서 의미 있고 굉장히 보람이 찹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정말 가장 행복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 안에서 쉴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하나님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시며 가장 행복함을 주님 안에 머무르시며 또 주님 안에 더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행복을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준하여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행복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뜻깊고 기쁘고 보람찬 것들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안에 행복함을 또 우리가
찾을 수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다짐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샬롬.